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그 종말의 때에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으시게 될 그 일련의 심판 가운데 7중 심판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7째 세 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세트였던 7봉인의 심판, 봉인이 깨어질 때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내용 조금 되짚어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일곱이 바로 오지 않고 여섯 번째 봉인이 깨진 다음에 중간에 뭔가 하나가 들어와요. 그걸 막간이라고 인터벌이 들어옵니다. 잠깐 심판이 마치 유예되는 것처럼 그 중간에 장면이 하나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7번째 봉인은 시간이 지나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막간의 때, 자, 6번째 봉인이 깨뜨려지고 7번째 바로 깨뜨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한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이 장면, 이 막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막간의 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도장을 치고 다니고 있는 장면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천사가 도장을 다 치지 못했으니까 아직 7번째 봉인이 깨지면 안 되니 잠깐 유예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14만 4천, 문자적으로 이해선 곤란하고,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야 비로소 마지막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최후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안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게 하느냐? 그럼 부지런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의 숫자에 얼른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마다, 이 세상 덧없잖아요. 이 세상 무슨 소망 둘 것이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부지런히 전도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깨뜨리고 14만 4천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어 7번째 인을 깨뜨리게 되는데, 7번째 인을 딱 하고 깨뜨리니까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7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장면이, 그러니까 7봉인의 심판과 7나팔의 심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7봉인을 깨뜨렸더니 7개의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 같은 데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먼저 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았으면 지금 빨리 심판이 진행되어 갔으면 좋겠는데 6번째 봉인 깨뜨리고 7번째 사이에 막간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7번째 봉인을 깨뜨리고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사이 기간에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참 복음 전도적이고 선교적인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책인 것이 매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심판은 작정되어 있어서 심판은 내리시긴 해야겠는데 저 백성들 구원해야 되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인터벌을 넣으시는 거예요. 6번째와 7번째 인터벌 넣고 봉인 심판과 나팔 심판 사이에도 인터벌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7봉인의 심판과 7나팔의 심판이 연결되는 그 지점에 또 이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제가 추가해서 좀 구절을 좀 넣어봤어요. 같이 한번 3절과 4절 말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7 봉인의 심판 끝났고 이제 7 나팔의 심판 시작돼야 되는데 그 사이 또 하나 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어쩌면 자꾸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빨리 구원받으라고. 자, 그런 관점에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 혹시 그 볼륨, 모니터 볼륨 조금만 키워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 가는 중에 7개의 봉인 심판이 끝나고 7개의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막간의 장면이 우리에게 노출이 되었는데, 그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그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보시면 천사가 등장하죠. 금으로 된 향로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릇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에 많은 향을 받아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진짜 저 하늘 성전,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는 그 보좌 앞에 향단이 하나 있는데, 이 천사가 등장해서 금 향로에 향을 가지고 담아 놓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거기에 합해가지고요, 이 향과 기도를 함께 섞어가지고 금 향단에 불태우게 됩니다. 그럼 그게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향과 섞여지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늘에까지 상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내용들 좀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제사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가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태우는 제사가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데, 그건 일종의 이제 비유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제물이 되고 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일들을 성경이 몇 가지 소개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 뭐 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는데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아름다운 향기가 되느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인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희생하사, 자신을 헌신하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우리의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자신의 생명은 자신을 위해서만 살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삽니다. 그래도 됩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슨 상급이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즐거운 삶이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삶은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희생적인 삶을 정의해 보기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희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는 행위, 그렇게 하는 삶, 이것을 희생적인 삶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삶이 될 것이다.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으면 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향기 나지 않는 그냥 일상적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걸,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삶이 될 것이다. 희생이란 말, 이거 굉장히 점점 생소화돼 가는 그런 어휘와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표현 같기도 하고 바보스러운 표현인 것처럼 오늘날 여겨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향기 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 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향기가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들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이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아끼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껴 사용하고 그 남은 것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것의 일부를 떼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드리는 것은 향기 되지 않아요.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도 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이다. 참 이 마게도냐인들이 이 가난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연보는 풍성하게 했더라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많이 주신 분도 계시고 꼭 필요한 만큼은 주셨을 텐데 그것이라도 잘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요즘 많이 해요.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나를 위해 써도 됩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다 써도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쓰시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그것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만을 위해 사용된다면 거기엔 향기로운 일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즘 세상이 참으로 악해가지고 그것이라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향기 나지는 않지만 악취를 좀 풍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지언정 악취는 좀 풍기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이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지 않는 삶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서 일들을 부지런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향기로운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헌신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오늘 8장을 읽었습니다만 이미 이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했어요. 성도의 기도가 5장 8절에는 그냥 향으로, 아까 우리 8장에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향이 되는데 5장 8절에는 그냥 그것을 뭉뚱그려서 향이라고 표현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태워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상달되는 제사가 된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의 관점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가장 향기 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저는 금요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에게는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아름답지만은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향기로 맡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향기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악취가 나요. 기도하지 않는 모임에는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은 향기로운 모임이 돼요. 향기로운 모임은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답고 또 향기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를 열어주셔서 영안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귀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코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임을 맡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고, 우리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 냄새를 잘 못 맡으실 거 어떠실까? 함께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소개된 이후에 이제 나팔이 하나씩 울려 퍼지게 되고요.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려운 책 아닙니다. 어렵다고 느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것은 그냥 모르는 채로 놔두면 돼요.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간략하게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짚고 간다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의 나팔이 하나씩 울려 퍼질 때마다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주목할 만한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재앙이 임하는데, 재앙이 임해서 막 예를 들면 수목을 싹 다 없애버렸다,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멸망시켰다, 바다에 있는 배를 다 파괴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딱 3분의 1만 깨뜨리게 되는, 3분의 1에만 재앙이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얼마가요?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은 얼마가요?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딱 3분의 1에만 재앙이 미치더라 하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것은 3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사람이 참 고집스러워요. 참 고집스러워요.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 출애굽 당시에 바로 몇 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놓아줍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장자 죽고 나서야, 자기의 큰아들 죽고 나서야 비로소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는 일들 하지 않습니까?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나마 고집이 꺾이긴 꺾였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7중 심판을 3번이나 받는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7중 심판이 3번 반복되니까 21번이잖아요. 바로는 10번 만에 꺾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여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21번의 재앙이 임하더라도 결코 그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꺾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고집스러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는 심령을 가진 것, 여러분이 회개의 심령을 가진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집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과오를 들추어내실 때 우리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아요. 회개합니다.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회개하는 심령, 고집을 부리지 않는 심령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 부립니다. 왜 3분의 1입니까? 하나님 아직도 3분의 2 남아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리시지. 무엇 때문에 3분의 1? 그 다음에 또 3분의 1 하겠습니까? 하나님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자기뿐만 고집 부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고집 부리면 여러분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그와 함께 배 탔던 사람들 무슨 잘못 있다고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 만나 고난을 겪습니까? 고집 꺾지 않으면 여러분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해요.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요나의 케이스를 보면은 요나가 고생을 하죠. 막 풍랑 있고 뭐 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생을 당하죠. 그와 함께하는 뱃사람들 고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의 순종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그 메시지를 듣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숫자가 얼마냐? 요나서에 보면 12만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들도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언급하시기를 니느웨 사람들과 수많은 니느웨 가축들도 함께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있다. 고집 꺾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하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될 사람들마저도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복받는 신앙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꺾으라는 고집이 있잖아요. 그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직도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그런 영역들 떠올려 주시거든 그 영역 주께 내어드리고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끼쳐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